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육신의 일들을 뒤로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모든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저희들이 벗어나 오늘도 생명과 참 평안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당연히 고통 속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의를 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십자가의 도에 대적하는 자로 우리 인생을 살 것인데,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또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93쪽에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형제 한 사람을 정말 얼마만큼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요한사도, 이 요한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활동했던 시기, 그때에는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누가, 또 어느 지역에 있었던 어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됐다, 그렇게 투옥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니까요. 엄청난 핍박 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자들이 결국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그 핍박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서 결국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하고 이제 배교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누군가를 또 고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고 누가 예수를 믿고 있다, 누가 새롭게 예수를 믿었고 어느 지역에는 누가 리더 역할을 한다, 어느 집에서 그 모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 배교하는 일들을 인해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끝까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마지막 들려오는 소식은 뭘까요? 그가 결국은 순교했다 하더라. 두 얘기를 다 들어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배교하고 한쪽에서는 순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핍박을
내가 잡히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일본 순사라든가 나를 잡을 자를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피할 수 없거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형제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만큼 소중한가,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혹시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믿음의 형제가 혹시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다시금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죄 속에 그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구하는 것까지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 죄에 이르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라.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걸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인물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말고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구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우리가 볼 때에는 참 기도해 주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오히려 연약하여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 있고 시험에 들어 있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만, 범죄한 사람인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를 위하여 우리가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 다 기도해야 되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형제 하나가 지금 이 시대와는 그때 당시 시대는 정말 다를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목숨 거는 일이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이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지, 그게 지금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 사람이 오늘 또 살아서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온 자체를 얼굴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가 어찌 됐냐, 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소식을 묻고,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참 어려운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표가 저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황제 몇 명이 일어나서 핍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교회들이 어느 순간인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마치 자녀들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후대들이 점점 이제 자녀 생산을 안 하니까, 자녀를 안 낳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폐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의사 숫자도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 시대의 흐름이 가니까, 그러니 병원이 문을 닫고 뭐 학교가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또 학교가 또 폐교하고, 그런 흐름 비슷하게 지금 교회가 같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이런 속에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나올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어디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구절입니다. 제가요 하도 이상해서 뒤에 또 있나 하고 몇 번을 뒤져봤어요. 근데 없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흐름을 안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 아노라 아노라 아는 것은 이런 말씀이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우리가 아노라, 뭘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고요? 만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증거가 가득 있어도 그 증거가 지금 오늘 여기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지키신다.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하도록, 만지도 못하도록 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석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아는 겁니다. 얼마만큼 아는 겁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 압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논이, 이 모든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기노스코예요. 부부 관계에서 아는 것. 그럼 신혼 첫날 밤에 다 아나요? 아니죠.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알아가는 것. 마치 부부관계에서 모든 걸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지키심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알아가야 돼요.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순간순간의 것들 때문에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또다시 우리는 이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아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만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가 아군이고 적군이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그가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이라니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 백성으로 축복하셔서 그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안을 뜨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을 육신 기준으로 갈라서 보는 거죠.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또는 나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잘 어울려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자꾸만 우리는 편을 삼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원네스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담고 기도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요즘 잘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상이 점점점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우상되어 있는 아내들 많습니다. 또 자식이 우상되어 있는 아내들 많습니다. 또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사람이 훌륭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요,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모르게 만듭니다. 뭘 모르게 만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인정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심지어는 누구도 헷갈려요? 내가 영적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쓰러질 때에는 내가 나를 향해서도 헷갈리는데요. 그러니 우리가요, 때로는 나 자신이 사실은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것, 그게 전부 다른 말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 속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또 틀에 묶이는 거죠. 그게 점술, 역술, 종교, 우상,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틀로 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지는 결과는 뭐죠? 6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상처럼 믿고, 그러다가 정신 문제, 결국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전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우상이 됐던 것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불신앙했던 나 자신이요,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고, 그러고는 결국은 신앙을 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신자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이미 우상이 가까이 와 있는데 하나님을 이미 내가 이 우상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는 더 이상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사실, 이런 사실들을요 모르도록 만드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그게 우상입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가 곧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곧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것이요, 내가 진짜 알게 되어지면 참 지식은 나에게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됩니다. 참 지식은 나에게요 진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참 지식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은 놓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낼 것은 뭐로부터만 지켜내면 됩니까?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서 나를 멀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밀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 안에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식을 더 알아가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더 받도록 기도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참 오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라가 망하려는가 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려는가 보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냐, 점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공감이 충분히 되죠. 뭐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희망적인 얘기들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되려고 지금 이러고 있냐, 국가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요,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시대는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거기에 적응도 못하고, 우리 후대들은요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지금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우리 후대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적응도 못하고, 또 그런 과도기 속에 몇 세대가 지금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요 지금 몇 세대가 지금 걸려서 지금 왔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뀐다는데 요즘은 10년이 안 걸려요. 얼마나 순식간에 바뀌어나가는 시대입니까?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갑니다. 우리 교회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과연, 우리 후대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존속되어져 있을까? 김광희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교회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10대, 9대, 10 막 이렇게 쭉,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진 중직자들, 정말로 이 장로님들, 또 많은 우리 교사들, 그렇게 해서 또 올라와준 우리 후대들, 이런 일들이 계속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창세로부터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손안에 들려져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리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분명히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참 지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정말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 후대가, 우리 가문이, 또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 이름이 바뀌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성, 그 연속성, 초대교회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역사가 안디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저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져서 중세교회로, 그것이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도록 이어져 왔는데, 그 언약의 흐름이 과연 그 바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과연 그게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고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급한 일, 급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거든요. 벌써 우리가 나 중심, 육심, 성공 중심, 그게 묶여가지고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상 가운데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우상 쪽에 가까운 그런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내라고요? 너희 자신을 지켜내라. 너희가 아는 것,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각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 그래서 그 안에서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그가 영생이심을
진짜 알고 누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소중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에 가까운 생각이라니까요. 진짜 소중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02 월드컵 때 응원 열기를 기억합니다. 정말 이유가 없어요. 골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막 위기의 순간 골을 하나 넣으니까요,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싸안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골 하나 정신없고 어느 순간에 얼싸안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오늘은 내가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쏩니다 하고 막 골든벨 울리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우리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아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요, 사랑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생각의 끈이 가늘어져 있었습니까? 내 기도가 미처 거기까지 닿지 못했습니까?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새벽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회를 벗어나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내가 어느덧 이 생각의 이 기도의 줄기가 그를 향하여서 가늘어졌구나. 어떤 친구는 오랜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놓친 친구 있나? 우리 단톡방 카톡에 보면 단톡방 안에 이름 다 들어있잖아요. 때로는 그 이름을 다 펴놓고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우리 기관 안에 있는, 또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무지 한 번도 기도해 주지 못했던 사람, 아니 기도해 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생각이 나면 외면해 버리고 밉고 혹시 그랬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는 진짜 기도를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를 품을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임을 오늘 붙잡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구역, 우리 춘계 대신방 가정마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이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믿지 못하는 아직까지 불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후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사정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진짜 교육자들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 10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진실로 무엇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정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제 요한일서에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우상을 멀리하며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 그 발걸음이 교회에 들어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한 일이며,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의 형제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 저희들 이제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도 이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말씀이 온전해지며 그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보며 고백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주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살려내신 자 결코 범죄할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멀리 나가 있는 후대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막이 주 예수 이름 앞에 이 밤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주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고 보혜사 우리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부모주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 속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새롭게 들어오는 새가족들, 얼마나 그 인생들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의 손에서 피폐하며 고난당하며 눈물을 흘리고 답을 얻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가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한 영혼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주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사 하나님 기도의 팀을 이루게 하시고 더욱 그를 위하여 위로하며 하나님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더하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가정을 연약한 종들이 신방해 갑니다. 우리 모든 구역 인도자들, 구역장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사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역의 귀중한 아버지 가정의 사정들을 알아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또 기도의 처가 기도의 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되어지게 하셔서 안심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여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들을 안내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눈물을 위하 서로를 위하여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이여 한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하나님이여 심지어는 물질도 하나님이여 유무상통하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과 그 보좌의 배경이 가정마다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의 고통에서 아버지는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아버지의 가슴에 무거운